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박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13절까지인데 여러분 오늘 2부 행사 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맞춰달라 그래서 오늘 좀 빠르게 좀 진행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말씀 제목이 빛의 경제입니다. 네,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경제라고 하는 말은 돈이란 말이죠. 돈이요. 빛의 경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다 빛의 경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빛의 경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꼭 경제라고 해서 돈으로만 한정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삶이 사실 경제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도록, 빛을 비추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제 본론으로 서론 지나갔고요. 이제 본론으로 여러분들 진짜 응답을 내 삶 속에서 누리려면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성경에 보면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렀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을 남겨뒀냐? 여러분 모든 문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유일한 문제라고 하죠. 모든 문제는 한 가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완벽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왜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쉽게 말하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이래가, 우리 렘넌트 이래가 딱 지금 여기 앉았는데요. 너무 귀엽죠? 근데 우리 이래도 저렇게 귀여운 우리 렘넌트도 태어날 때는 이 문제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끊임없이 멸망의 길로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답을 하나만 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유일한 해답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다양한 문제라면 답도 다양하게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약속하신 말씀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여자의 후손.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의 어린 양. 그래서 피 바른 날 모든 저주가 넘어갔던 것처럼요.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거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이 누구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답을 하나만 딱 주신 거예요. 야,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다양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한 가지 문제에서 모든 게 왔기 때문에 해답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한 겁니다. 뭐 어떤 데는 막 성경을 뭐 원어적으로 배경적으로 막 이렇게 후벼 파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신 거는 이거 연구하고 분석하고 분해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 한 가지 답을 딱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한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뭐 다 합니다.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도 한 가지를 몰라.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남겨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남겨두셔서 모르는 사람들과 모르는 현장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겁니다. 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집중하여 복음으로 힘을 얻는 비밀만 찾아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산 얘기 많이 나오죠. 호렙산, 모리아산, 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강가, 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신을 여호와의 환상을 보죠. 강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 이게 그냥 모세가 호렙산에 갔다, 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여기서 뭔가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또 나오는 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라 땅 이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모세 같은 경우에도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받기 위해서 40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중요한 일꾼들과 제자들이 남은 자들이 여기서 뭔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당장 지금 산에 가라. 관악산 올라가라. 찬이야 관악산 가깝지. 우리 찬이는 바로 뒷산인 관악산인데 관악산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강가 가서 기도하러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어디 기도원 가라 이 말이 아니라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뭔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뭐가 나타나게 되냐? 첫 번째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꿀 게 보이죠. 바꿀 것. 내가 무엇을 바꿀 거냐? 내가 진짜 복음 아닌 것들, 내가 바꿔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요 바꿀 거 말씀하셨거든요. 잘못된 거, 유대의 그 전통과 율법에 매여 가지고 복음 누리지 못하는 것들 바꾸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희들이 버릴 거 뭐냐? 이거 싹 내버리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세울 게 뭐냐? 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니고 얼마나 어깨에 힘주고 다녔습니까? 네.
예수님 막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 낫지, 귀신 들린 사람 낫지, 막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 어깨 힘주고 다녔을 겁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 중에 여기 큰 교회 있어요. 저기 지금은 딴 데 갔지만 예자로 시작하는 큰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동기들이. 어깨 힘주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이야. 몇천 명 이런 어깨 딱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이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도 제가 세계선교회 저는 부목사 부교육자잖아요. 사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영적인 그런 지경 속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맞잖아요. 전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그 가끔 가다 보면 제 친구 중에도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막 이래서 된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오버하지 말라고 막 친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제가 하곤 했는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깨에 힘 많이 주고 다녔을 겁니다. 봐라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지? 이런 분이야. 막 아이들이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만지려고 그러니까 어디 예수님을 만져 막 이러고요. 얼마나 힘주고 다녔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 팔복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산상수훈 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 너희들이 복으로 알고 있는 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히려요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싹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진짜 복은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버릴 게 뭐냐? 이거를요 딱 집중하면서 싹 다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마지막에 마가다라방에 올 때는 어느 정도죠? 마가다라방에 가면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마가다라방에 가면은 회사도 못 다니고요. 물건 매매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가 곧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이슬람과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에 같았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뭔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게 뭔가 바꿀 게 있구나. 내가 뭔가 버릴 게 있었구나. 그리고 진짜 내가 세워야 되는 게 뭔지를 보면서 마가다라방에 왔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네.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응답입니다. 복음으로 집중되는 시간. 네. 자, 2시네요. 빨리 마치기. 자, 그러고 나서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하면 되냐? 3가지 중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12지파가 뭐 중심이었냐?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예. 성막을 삥 둘러싸고 있잖아요. 성막 중심.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디 중심이었습니까? 성전 중심. 우리는 어떡하죠? 이 흐름 속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 왜냐?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다음번에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교회는 여러분 영적 기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의 모든 우상과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워두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만약 여러분 이 자리에 커다란 절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이 하나, 무당이 이만한 큰 무당이 여기다가 집 차리고 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요? 네,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자, 그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인도받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응답을 어디서 받느냐?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질병이었다. 여러분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는 건데 질병이었다. 이때요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시간표입니다. 고린도서 12장. 바울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병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많이 고쳤는데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질병 가운데 바울이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신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사단의 가시 질병을 내게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인도 받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실패라고 느껴졌을 때 요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서 10절. 바울 전도팀이 2차 선교를 갈 때 원래 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계속 막았다고 성경에 나오죠. 전도하러 가는데 문이 자꾸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목표를 두고 있고 계획한 바가 있는데 문이 자꾸 막힌다. 이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뭘 했습니까? 드로아에서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에 있었구나.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증거된 적이 없는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그 유명한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여기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 없다 이거예요. 문이 막힌 것 같아도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위기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때는 뭘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죠.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배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러고 있었는데 바울은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바울이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젯밤에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배에 탄 사람은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고 다만 배만 조금 망가질 뿐이다. 해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 있더라도 기도 속에 나를 자꾸 이 복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완벽한 계획을 우리는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대학 청년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와 빛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